분들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천국에 갔다 온 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을 보고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천국에 큰 창고 같은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만 하나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더니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좋으실 텐데요.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나? 뭘 숨겨놨길래 저렇게 안 보여주려고 그러나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 많은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선반이 빼곡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매여져 있었고 각 하얀 상자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전부 이름이 써 있는데 제 이름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존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J자가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존이 자기 상자를 찾아가지고 리본을 풀고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안을 열어다본 그 상자 안을 열어다본 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존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수 있는 복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한 복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자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상자는 구하지 않아가지고 받지를 못해가지고 뚜껑이 아예 안 닫힐 정도로 아마 그렇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몰라서,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늘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름만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 이름만 계속 9장까지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설명을 달아놨어요. 설명을. 그 이유가 뭡니까? 야베스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했는지 병이 들어가지고 병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곧 거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였으니까 성인에게만 땅을 분배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든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살든지 동양에서 살든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 고독,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놀림을 받아가지고 늘 울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눈물, 고독, 슬픔이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이 많잖아요.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이름을 두고 야베스, 슬픔, 고독, 외로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이름도 나 홀로, 나 혼자예요. 야베스는 이런 이름을 평생 동안 들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이름이 야베스, 나 우울, 나 슬픔, 나 눈물, 이게 자기 이름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 이름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왜 내 이름은 고독이지? 왜 눈물이지? 왜 슬픔이지? 이름만 생각해도 우울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이름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년이 돼서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가씨가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우울입니다. 박고독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어느 아가씨가 좋아하겠습니까? 직장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김슬픔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름만 봐도 이게 이 사람이 인생을 알 것 같은 누가 뽑아주겠어요? 야베스는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아주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수고롭게 난산을 해서 낳았습니다.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이나 재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망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의 이가봇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이 이가봇을 낳을 때도 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엘리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망한 가운데 태어난 게 이가봇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서 가정이 몰락한 가운데 유복자인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낳을 때도 힘들게 낳았어요. 가정이 기둥인 남편이 죽어서 가정이 어려운데 아이를 낳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손부터 나온다든지 발부터 나온다든지 탯줄을 감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제방절개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배 갈라가지고 애 그냥 꺼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며칠이고 그냥 끙끙 앓는 거지. 어머니는 야베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그런 꼴이구나.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 슬픔, 고독, 외로움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비참한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최고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야베스가 최고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얀 상자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축복이 그냥 고스란히 수북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안락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삶의 환경이 유복하지 못했지만, 든든한 아버지가 없었지만, 도와주는 친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베스가 자기 인생을 피곤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귀중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우울이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혼자야, 내 집안은 가난해,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어째 뭐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는 거지 뭐. 푸념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결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구한 게 아니고 정녕 꼭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못 삽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야베스만 오면, 야, 니만 오면 우리도 우울해져, 우리도 슬퍼져, 우리도 괴로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베스를 보고 슬픔과 고도가 그러면서 니만 오면 될 일도 안 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마다 나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복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을 믿어서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어가지고 받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면서 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낼 때 복을 줘서 보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과 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복을 줬어요.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인류를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싹 하고 방주문을 열어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새로운 세상에 보낼 때도, 야,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잘 살아라, 이러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또 복을 줬어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왜 더불어서 거기다가 플러스 복을 줘가지고 보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간은 본래부터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왕이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사무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부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집안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것처럼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신라곤을 썼던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자기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더더욱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에게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슬픔아, 아이고 고도가, 이러면서 한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베스가 기댈 언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야곱이 그래도 안 주시면, 복 안 주시면 못 넣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안 나왔어요. 막 그냥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야베스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야베스가 구한 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운물 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고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야베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건물 지었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만 좋아졌지. 오히려 사람이 줄었어요. 예.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본당을 개방하고 기도초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성진교회 교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되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외부인들이 더 많아. 그럼 되겠어요? 그거 되겠냐고, 그게. 우리 절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절박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는데 야베스가 받은 복이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건강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물질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곧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거 뭐 있어? 내 돈 많은데 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함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뭐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형통함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 청량하신 하나님을 자로재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그 지혜와 지식은 저주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반면에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 작은 머리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면 그 작은 지식이 오히려 축복이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젊음이 축복이고 인생의 황혼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빛이 바래도록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황혼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 인생의 황혼이라면 그 황혼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구했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간구해서 받았던 복은 지역이 넓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던 것은 조상 쪽부터 받았던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고 매우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남쪽 네게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네게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 황무지. 그리고 그것도 넓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코딱지만 땅덩어리 받았습니다. 비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열악했지만 이것을 그냥 받지 않고 발전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멸시하고 조롱을 하고 노략질을 해가지고 삶의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민족의 삶의 형편이 야베스가 처한 삶의 형편과 똑같았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땅 넓혀달라, 사업장 넓혀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농작물 많이 수확을 했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작물 다 뺏어가면 땅 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 넓혀달라, 사업장 넓혀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넓혀달라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물질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비전과 정욕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정욕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정욕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비전은 사랑이 동반되지만 정욕은 지배력이 등반돼가지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비전은 사명을 목표로 하지만 정욕은 자신의 만족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도 없이 좀 더 갖고자 내 만족을 위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면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간구해서 받았던 복은 주의 손이 도우시는 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라고 했는데 여기 손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다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 합격, 회사 취업,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가 간구해서 받았던 복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환난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심도 많았습니다. 이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무진장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학교 대문 앞에서 교통사고로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인생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사법연수원에 2년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검사로 이제 발령을 받는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가 나왔어요.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강남의 영어학원 강사예요. 외국인과 성관계를 맺고 에이즈를 옮겨가지고 그 에이즈를 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해주고 합격했는데 연수원이 입소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하고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평안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던 야베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역이 넓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